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만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였습니다. 이 공식은 항상 평생토록 그의 인생에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들을 어떤 사람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면 맹인이 곧 거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맹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켰습니다. 정말로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해서 암흑화도 같은 그런 삶, 그런 고통에 살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만 듣고 살았으니 정말 이 맹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아픔과 응어리가 있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디메오에게 이 예수님은 큰 소망과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눈을 뜨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주하는 한 맹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조용해, 잠잠해 이렇게 질책하는 말을 하자 더 크게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떤 유명인이 길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맹인 거지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은 난장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릅니다. 훨씬 더 차별과 혐오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수치와 무시와 그런 경멸,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소리질러서 찾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제지했을 때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모든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모습, 가장 간절한 간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사에 근무할 때 베트남에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짜여서 그런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막 정신이 없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베트남 공항에 내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검색대를 하고 통과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손가방을 그 검색대 입국장 검색대에 놔두고 그냥 호텔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호텔에 와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제 가방을 안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현지 여행사에 전달하라고 하는 미국 달러 3,00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3,000달러는 꽤 큰 돈입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이 직무를 맡아서 전달하라는 그런 직무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신용을 잃게 되니까 그것이 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공항에서 어떤 물건을 가방을 잊어버리면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밤에 공항에 가려고 했는데 밤에 문을 닫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공항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밤새도록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가방 정말 중요한 가방인데 좀 제발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정말 애태우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 공항에 왔을 때 기적적으로 그 가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일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제가 했던 그 기도가 바디메오가 했던 그 간구와는 물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로 그 바디메오의 그 간구가 이와 같이 절박하고 목숨을 걸고 구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목소리가 작든 그 사람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하여서 가장 큰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간구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암흑과도 같았던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응을 하시게 되죠. 본문 보게 되면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울부짖음을 듣고 길을 걷다가 그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발길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어떤 물건입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날씨를 아신다면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날씨, 특히 밤에는 정말로 겨울 날씨처럼 추워집니다. 그러므로 겉옷은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 밤에 잠을 잘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큰 재산 1호와도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이 겉옷을 벗어서 내던지고 예수님께 갖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겉옷을 벗고 가면 이 겉옷을 찾을 수 있을지 못 찾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겉옷을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것이죠. 겉옷은 바디메오의 가장 큰 재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과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겉옷은 이 자신의 과거, 자신의 죄, 자신의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바디메오의 의지를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 만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던져버리고 완전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모든 삶을 예수님께 이제 다 맡겨버린 것이죠.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뛰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껑충 뛰어 일어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용수철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철이 튀어서 올라가듯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역동적인 동작을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갑자기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핸디캡들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님께 갈 때 넘어지진 않을까?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즉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52절에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고침받기 위해 했던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행동 안에 감춰져 있었던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행동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행동 안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소리 높여서 말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제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판멸과 그런 차별 가운데 더 간절히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가 겉옷을 내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믿음, 자신의 삶을 책임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맹인이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저함 없이 즉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디메오는 두 가지의 행동과 또 그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바디메오의 육체적인 회복, 육체적인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 구원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구원,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회복이 되었다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구원은 어떻습니까? 절대 썩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의 치유를 받았던 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눈이 어두워진 맹인으로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거지로서 영적으로 결핍되어서 남에게 의지하여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내 영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마지막 소망인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경과 많은 그것을 가로막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목소리로 더욱더 크게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즉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진 것이 많죠. 바디메오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 내 생각들이 많고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겉옷들을 다 버리고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여서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향해야 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있다 하자, 한 달 있다가 이제 열심히 하자, 내년부터 좀 많이 풀리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즉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전한 자를 찾으시고 이런 자에게 영적인 치유를 주시고 영적인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행동과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영이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정말 소중한 재산, 세상에 정말 소중한 자녀들, 세상의 모든 소중한 가치들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즉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뛰어 그 인생을, 우리의 인생 하나님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과 희망을 이 세상에서 찾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무엇보다 금보다도 더 귀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송아지와 같이 뛰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복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세상의 무질서와 악함으로 우리의 눈이 혼탁하여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영의 눈이 닫혀져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으로 행동했던 바디메오의 용기와 결단력을 본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고쳐주셔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